오늘 제가 드릴 강의는 제목이 아줌마 파이팅인데 원래 이게 제 전공이 아니거든요. 워낙 저희 집에서 아줌마 한 분이 파이팅을 하고 계셔서 저는 이 강의가 필요 없는 사람인데 우리 교우들이 파이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강의를 들고 나왔어요. 우리 집사람한테는 비밀입니다. 오늘 바빠서 못 왔어요. 얼마 됐는데 결혼 예식을 참여하게 됐어요. 우연히 신부 대기실을 지나가게 됐는데 신부 친구들하고 신부가 농담 삼아 대화하는 걸 듣게 됐습니다. 친구들이 장난 삼아 신부를 이렇게 불렀어요. 아줌마! 신부가 기겁을 해가지고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고 또 덧붙였냐면 나는 결혼해도 절대로 아줌마로 살지 않을 거야. 제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아줌마가 될 텐데 아줌마로 살려고 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아줌마가 될 텐데 아줌마로 살고 싶지 않다. 왜 그럴까? 그래서 제가 가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아줌마, 아주머니를 낮춘 말이래요. 기분 나쁘다 그 말이지. 또 아주머니 찾아보니까 결혼한 여자들을 예사로이 부르는 말, 기분 나쁘죠. 여러분, 아줌마 그러면 기분 좋아요? 포기하고 사시고 있어요. 포기하고 사십니다. 아줌마 그러면 괜히 기분 나쁘고 괜히 듣기 싫죠. 우리 사회, 우리 의식 속에 아줌마들에 대한, 아줌마라고 하는 이 개념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이 있어서 그래요. 그 부정적인 의식 속에 우리가 깊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아줌마 그러면 짓눌리고 아줌마 그러면 자기 이름도 잃어버리고 살고 있잖아요. 남편을 위해 살고 자식을 위해 살고 자기를 위해 살질 않으니까 계속 짓눌려 있는 것입니다. 아줌마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낮춘 말로 좀 눌려있는 말로 자꾸 느껴지게 돼요. 그런 우스개가 있잖아요. 아줌마하고 아가씨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나.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꽈당 넘어졌습니다. 창피하면 아가씨예요. 근데 그냥 아프면 아줌마야. 목욕탕에 갔습니다. 수건이 있어요. 이 수건을 몸에 두르면 아가씨예요. 머리에 두르면 아줌마예요. 버스를 탔는데 빈자리가 있습니다. 여기저기 눈치를 보고 가서 앉으면 아가씨입니다. 그런데 덮어놓고 가서 앉은 다음에 눈치를 보면 요건 아줌마예요. 미장원에 갔어요. 파마를 합니다. 예쁘게 해주세요. 요건 아가씨입니다. 그런데 오래 가게 해주세요. 요건 아줌마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아줌마 그러면 뭔가 조금 눌려있고 뭔가 조금 아줌마 그러면 여러분 파마 머리에 몸빼바지가 생각이 나잖아요. 뭔가 좀 억척스럽고 뭔가 자기만 생각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도 싫고 본인들도 아줌마 개념이 싫어요. 이런 아줌마 이미지를 탈피하지 않으면 아줌마가 파이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아줌마라는 게 싫고 내가 아줌마로 사는 게 행복하지 않다. 이렇기 때문에 아줌마들이 행복하지 않은 것이죠. 어떻게 하면 아줌마가 파이팅 할 수 있을까? 이 대표적인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아줌마 파이팅의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2002년도 11월에 인터넷 신문 딴지일보에 한 아줌마가 나타났습니다. 그 아줌마가 바로 몸짱 아줌마 정다연 씨예요. 여러분 아시죠? 정다연 씨. 이 사람이 2003년도에 몸짱이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냈어요. 이게 이제 보통 명사가 됐고 이 몸짱 아줌마에 대한 이야기가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렸다니까요. 2003년도에
2003년도에 금년에 10대 뉴스, 10대 사건에 포함됐어요. 2005년도에는 한국의 최고의 영향력 있는 인물로 이 몸짱 아줌마가 선정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국회에 가서 연설을 했다니까요. 이렇게 평범한 아줌마가 대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한류 다이어트를 선풍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지금. 이분이 2005년도 일본으로 건너갔어요. NHK에서 이분에 대한 특집 방송을 했는데 이게 전 세계로 방송이 됐어요. 2007년도에 이분이 책을 썼어요. 일본에서 책을 써서 발표했는데 그 책 제목이 몸짱 다이어트 프리미엄이에요. 일본 모든 분야의 책 가운데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 다음 해에 피규어로빅스라고 하는 DVD를 만들어서 판매를 했는데 역시 1위를 했어요. 선풍적인 인기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것도 부족해서 지금 중국으로 넘어갔어요. 중국 다이어트계를 휩쓸고 있고 최근에는 아주 값비싼 돈을 받고 광고 출연까지 했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변신을 하게 됐나? 2002년도까지는 정말 평범한 아주머니예요. 한 남편과 함께 살고 아이들 둘, 시어머니하고 함께 살아요. 체중이요 1m 62인데 체중이 78kg. 체중이 78kg. 그쵸?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남편 뒷바라지 하다가 남은 거 잔뜩 먹다가 막 78kg. 절망적으로 나이가 33이었어요. 절망적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비관하고 있다가 내가 이렇게 망가질 수는 없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이어트를 해볼까. 그래서 근처에 있는 자기 집 주변에 있는 헬스클럽을 찾았어요. 헬스클럽 찾아서 이것저것 다 해보는데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헬스클럽에서 트레이너 하나를 만났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씩 둘씩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라고 저렇게 해보라고. 그대로 열심히 했는데 반응이 오는 거예요. 몸에서 반응이 오는 거예요. 자기는 그동안 운동이라는 거 하나 해본 일이 없는데 운동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78kg에서 48kg로 체중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줄어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예쁘게 주는 거예요. 몸매가 기가 막히게 주는 거예요. 각 부위마다 거기에 적절한 운동을 해가면서 체중이 쫙 주는 거예요. 자기도 놀래고 주변 사람도 놀래고 그래서 그거를 계속 사진을 찍고 그래서 딴지일보에다가 계속 인터넷 신문에다가 띄웠어요.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반응이 폭발적이에요. 이 사람이 운동을 하는 가운데 자기를 재발견한 겁니다. 내게도 운동의 능력이 있구나. 내게도 남다른 재능이 있구나.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자기를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나중에 뭐 방송국 인터뷰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이렇게 날씬해지고 자기가 이렇게 건강해지니까 사명감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건 나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되겠다. 이걸 좀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뭘 먹으면 좋을까? 각 부위를 위해서 어떻게 운동하면 좋을까를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이 전문가가 된 것입니다. 지금 세계 최고의 전문가가 됐어요. 여러분, 이분이요 운동을 통해서 자기를 재발견했어요. 아줌마의 그 늪에서 탈출해 나왔어요. 지금 누구도 이분을 보고 아줌마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누구도 이분을 아줌마라고 부르지 않아요. 현재 48이에요 나이가. 48인데 48kg. 그 몸매가 예술이에요. 몸매가 예술입니다. 이분이 운동 파이팅을 통해서 아줌마의 늪을 탈출해 나왔죠. 그다음 많은 아줌마들은 뭔가 이걸 어떻게 탈출해 볼까 하고 우르르 지금 몰려다닙니다. 여기저기 몰려다닙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월요일 날
쉬기 때문에 가끔 혼자 어디론가를 갑니다. 혼자 조용히 점심을 먹으러 가면 우글우글우글 아줌마들이 우글우글. 남자는 저 혼자입니다. 굉장히 짓눌려요. 한 번은 찜질방을 갔습니다. 제가 그 불안증막을 좋아해요. 저는 화끈한 사람이라서 뜨거운 게 좋아요. 굉장히 뜨거운 게 좋아요. 제일 뜨거운 불안증막에 딱 들어갔습니다. 쫙 둘러앉았어요. 우글우글우글. 저 혼자만 있는 거예요. 저 혼자만. 아줌마들이 쫙 모여서 이 시간에 웬 남자가 들어오나 이상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눌려가지고 조용. 그 월요일날 갈 데가 없습니다. 가기만 하면 아줌마 부대들이 모여서 우글우글우글. 그래서 조폭하고 아줌마하고 유사점이 있다는 거예요. 조폭 아시죠? 조폭들하고 아줌마하고 유사점이 있대요. 뭔지 아시죠? 윗사람을 보면 형님. 그리고 수시로 핸드폰을 쓴다. 조폭들도 계속 핸드폰을 잘 써요. 그리고 늘 몇 사람씩 몰려다닌다. 한번 걸려서 씹히면 죽는다. 꼭 헤어질 때는 다음 만날 장소를 정한다. 이렇게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자기들 안에 있는 것들을 자꾸 풀어보려고 애를 물론 쓰는데 잘 될까요? 그 아줌마라고 하는 그 상처와 아줌마라고 하는 그 부정적인 자아의식이 점점 더 깊어만지는 거죠. 자기들끼리 모여다니니까. 어떻게 하면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아줌마의 늪에서 벗어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아줌마라고 하는 부정적 의식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제가 성경을 연구를 해보니까 거기 답이 있어요. 성경에 멋진 아줌마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아줌마가 드보라입니다. 사사기 4장을 보면 드보라라고 하는 아줌마가 나와요. 사사시대가 지금부터 주전 1200년이니까 지금부터 약 3200년 전 얘기예요. 에웃이라고 하는 사사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실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야빈 왕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는 거예요. 군대 장관 시스라를 앞세워서 이 가나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10년 동안 괴롭힙니다. 1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 아줌마를 세우셔서 저 가나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세요.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말씀 주셔서 드보라가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군대 장관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전쟁하도록 내보냈는데 바락이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이 야빈이라고 하는 왕은 900대의 최첨단 무기 전차를 가지고 있어요. 군사력이 비교가 안 됩니다. 벌벌 떨고 겁을 먹는 거예요. 이 드보라 아줌마 보고 같이 가야 되겠다. 전쟁터까지 나가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길을 찾아가지고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드보라가 순종하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가나안 군대를 치셔가지고 자중질환이 일어났어요. 그 자리에서 이제 패퇴하고 시스라는 도망가다가 죽고, 그래서 드보라가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제가 잘 살펴봤어요. 어떻게 드보라라고 하는 이 평범한 아줌마가 이렇게 위대한 자리로 나올 수 있었을까? 사사기 4장을 좀 자세히 읽어보니까요, 드보라 시대에 좀 가나안이 쳐들어오기 전에 좀 평안한 시기가 있었어요. 이 시기 동안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향락에 빠지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갔어요. 그런데 그때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읽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이 드보라가 말씀의 지혜를 받는 겁니다. 말씀의 은사를 받는 거예요. 처음에는 동네 아줌마들이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때 드보라를 찾아와서 상담을 합니다.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이 잘 되는 거예요. 그 소문이 여기저기 퍼져가는 겁니다. 드보라가 살고 있는 마을은 물론이고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드보라에게 찾아와서 길을 찾기 위해서 몰려오는 거예요. 더 이상 자기 집안에서만 그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드보라는 한 종려나무 밑으로 자리를 잡아요. 여러 사람들이 상담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옵니다. 줄도 서고, 그 종려나무, 워낙 이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밑에 드보라를 만나기 위해서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종려나무를 드보라의 종려나무 그렇게 부를 정도로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위대한 일을 이미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던 때에 가나안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드보라를 세우셨어요. 평범한 아줌마예요. 뭐 외모가 남다르다든지 뭐 남다른 능력이 있다든지 그런 거 없어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 드보라는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적인 파이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재발견하는 것이에요. 자기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다시 보게 돼요. 나는 평범하게 한 가정만 지킬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자리로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을 만나서 말씀을 전해주고, 더 나아가서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발전시키고 나라를 이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는 자리까지 나가잖아요. 드보라 아줌마의 파이팅, 영적 파이팅이에요. 이 영적 파이팅은 말씀 파이팅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운동을 통해서 파이팅하거나 다른 일로 파이팅할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파이팅을 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말씀의 은사를 주십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새롭게 보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파이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이름이 드보라인가? 그랬더니 제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보라. 그래서 드보라, 더 보라. 네. 말씀을 더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또 다른 아줌마가 나와요. 또 다른 아줌마는 한나입니다. 한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무엘상 1장에 한나 얘기가 나오죠. 이 한나란 아줌마는요, 한 맺힌 아줌마예요. 정말 한 맺힌 아줌마예요. 사사시대 말기 에브라임 지파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 집에 한나가 아줌마로 살고 있었어요. 그때는 뭐 일부 다처제니까 한나와 분인나가 함께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과 더불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했지만 분인나는 아이가 있는데 한나는 아이가 없어요. 지금부터 3000년 전이니까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한이 많았을까요? 특별히 이제 성소로 제사 드리러 갈 때면 엘가나는 한나를 위로한다고 분인나와 그 아이들에게 주는 제물보다 더 좋은 거 갑절로 한나를 줍니다. 분인나는 그게 또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구박을 합니다. 막 뒤집어 놓는 거예요, 속을. 한이 맺혔어요. 한이 맺혔어요. 그래서 왜 이름을 한나라 그랬나?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 맺힌 나, 그게 한나예요. 한이 맺혔어요. 한이 맺혔어요.
이 한나가 한이 맺혔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성소로 가서 한나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다 그랬어요. 눈물로 기도했다 그랬어요. 사무엘상 1장 10절, 12절 쭉 읽어보면 눈물로 기도했고 거기서 오래 기도했다 그랬어요. 오래 기도했다. 그렇게 뜨겁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는 가운데 한나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재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다. 이 음성을 듣게 돼요. 자기를 재발견하는 겁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해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받아요. 그리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을 하죠. 그래서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사무엘 아닙니까?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의 물꼬를 바꾼 사람이에요. 사사시대를 끝내고 선지자 시대를 열었던 사람이에요. 왕정시대의 기초를 열었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 그 사무엘을 낳게 되고 사무엘을 통하여 나라를 구원해내고 나라의 영적 환경을 뒤바꾸잖아요.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친 뒤에 하나님께서 한나를 축복하셔서 사무엘 외에 아들 셋, 딸 둘을 더 낳게 했어요. 5가지도 5가지. 이제는 부인 앞에서 당당한 거죠. 정말 행복하고 멋진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자기를 다시 발견한 거예요. 한나는 영적 파이팅을 하되 기도 파이팅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를 재발견하고 그 아줌마의 그 한 맺힌 늪에서 벗어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아줌마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아줌마라고 하는 부정적 의식에 사로잡히면 내 자신의 아름다움, 내 자신의 소중함을 다 잃어버리고 나마저도 나를 미워하고 나마저도 나를 싫어하고 나마저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그런 답답하고 안타까운 가운데 살게 됩니다. 오늘 많은 여성들이 교회 안에 있지만 그 많은 여성들이 영적인 파이팅을 하지 못하고 지금 짓눌려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주 안에서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말씀 파이팅을 하세요. 그러면 드보라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처럼 기도 파이팅을 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인생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파이팅 하시고 새로운 멋진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